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지혜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승부 기도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열린 틈이 위험한 이유, 틈새를 메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받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룸받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약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약함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정의. 왜 우리가 연약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연약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단의 공격의 루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 연약하지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승부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another level, 다음 레벨에 대한 티칭들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이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계속 여러분은 들었는데 사실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이제 원리들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연약함에 대해서도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성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각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나 자신도 알고 있지만 사탄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연약함은 다른 말로 약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이에나를 보세요. 아마 여러분 그런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무리에서 떨어진 연약한 새끼들 항상 노려요. 심지어 사자 새끼도 노려요. 여러분 보셨죠? 사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오늘 나누냐면 얼마 전 기도할 때 승부 기도회가 있기 전에 제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 단어를 주셨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틈이라는 단어입니다. 틈.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틈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틈을 메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중보자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분들에게 틈을 메워야 하는 일들, 주님께서 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에 대해서 제가 기도 요청을 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중보자들이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나 다른 교회 갈 때마다 계속 이 틈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는데 이것은 제 감동으로는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시대 우리 가운데 또 특별히 교회 가운데 특별히 저희 네트워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나가는 교회들 가운데
또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성도들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이 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틈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분 비빔면 먹을 때 제가 쓰는 그게 아니라, 아시죠? 예. 분명히 이것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기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구멍이 뚫려 있는 이곳에 여기다 부어봐. 살짝. 예. 보세요. 됐어요. 그렇게 많이 부었는데 여기에 담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구멍과 이 틈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약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연약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로 볼 수도 있고,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일터로 볼 수도 있고, 내 자신으로 볼 수 있어요. 신앙이란 그릇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냥 이 그릇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다음 레벨로 간 분들은 내가 이제 이런 거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내 신앙 상태가, 우리 가정이.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 뚫린 그릇은, 아까 이 물을 다 여러분 이게 물이 빠져나갔듯이 여러분 결국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뚫린 구멍을 메워야 하는 거예요. 이 틈을 메워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굉장히 생경한 사건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5장에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여럿이 있는데, 사도행전 5장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까지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맥락 가운데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3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33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 맥락에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상태냐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실제의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허상이에요. 은혜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오늘 초대교회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 받은 증거가 그들의 어디에 나타납니까?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에 나의 노력과 공로가 없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질 때 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기심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깨어지지 않는 자아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는 거저받은 것이기, 거저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자아가 처리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것들이 이타적인 일들이 돼야 돼요. 아멘. 여기 그들의 실제적인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여졌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눴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자아와 이기심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36절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 드린 헌물이나 예물에 대해서 어떤 주장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더 깊은 것은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의 발 앞에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죠.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울을 세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성도들이 있었던 곳이 사도행전 4장까지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이런 교회 분위기가 바로 초대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으로 가서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보는데, 물론 개인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이런 해석들이에요. 개인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이타적이고 이기심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은혜의 실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금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기를 아마 드러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가 굉장히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초대 교회가 누구 상관할 것 없이 뭐 여기 뭐 부자 가난한 자 그런 말은 없잖아요. 이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증거들이 가득한 어떤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즐비했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마음이 아마 해석들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헌금을 하긴 했으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기심, 또 깨어지지 않은 자아의 어떤 그 헌금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왜 이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 측면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는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보길 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라는 몸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낼 수밖에, 그 몸에서 그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들을 좀 보고자 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아이성의 사건이에요. 공동체적 측면에서 보면, 몸의 측면에서 보면 두 사건은 개인적인 아까 해석 말고 공동체적 몸의 측면에서 보면 두 사건의 공동체는 틈입니다. 그 공통점은 틈입니다. 틈이 벌어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준비 안 된 두 마음을 가진, 그냥 연약한 자라고 보기에는 몸의 어떤 그 공동체적 측면에서는 다른 해석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틈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문이 아니에요. 문은 출입하는 곳이에요. 누가 출입해요? 허가받은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이 문입니다. 그런데 틈은 무엇입니까? 허락되지 않은 출입구예요. 그 허락되지 않은 출입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허락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곳으로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고 또 여러분이 그 복 받고 그 복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지. 제가 이런 마음들을 목사님들이랑 좀 나눴더니 고성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갑자기 해주는 거예요. 고 목사님이 그 훈련소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으셨대요. 어떤 훈련인 줄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비 유학생 어떤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계속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6개월만 훈련하면 장교를 달고 제대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개월 훈련 받는 동안 훈련이 끝나면 그렇게 그 틈을 타고 나가서 편의점 가서 술 사오고 그랬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안 걸리면 괜찮겠죠.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훈련생이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발각이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됐냐면 6개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6개월만 훈련하고 장교 주고 다시 또 공부하는 쪽으로 또 그 지원을 나라가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걸렸죠. 걸리고 나서 6개월 대체 복무가 취소되고 3년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작은 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아마 엄격한 뭐 부대장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보지 않는 거죠.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죠. 그 작은 틈이 유사시에는 얼마나 큰 여러분 공격의 루트가 될 수 있는지 아마 FM대로 가는 장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휘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틈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님의 복이
허가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그 틈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가족에 있는지, 우리 공동체에 있는지, 우리 교회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틈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으로 자부하고 넘어가기는 여러분 영적인 영역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번 보세요. 두 사건의 공통점은 강력한 돌파가 있었던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이성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그 말은 가장 강력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강력한 일이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한 것, 그리고 아까 그런 은혜의 증거들을 갖고 있었던 것, 그리고 여리고성의 어마어마한 승리.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아이성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단도 이것을 알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될 때 알아요. 이때 사단은 절대 정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들어오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게 획책을 꾸미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반드시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틈을 노립니다. 정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틈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사단이 쓰는 루트가 바로 뭐냐면 복병입니다. 그 복병이 바로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그 안에 처리되지 않은 그 복병이 있었던 거예요. 처리되지 않은 자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어떤 그 처리되지 않은 그것이, 복병이란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요긴한 길목에 군사를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평상시 때는 가려져 있어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룬받지 않았던 영역들이 평상시 때는 모릅니다. 이 공동체에서도 어떤 부분에 다룬받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평상시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것이 어떤 것으로 일어납니까? 복병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틈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전까지 사도행전 4장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타이밍에 사단은 정확하게 그 틈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한다.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틈을 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틈을 메꿔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복병처럼 감춰져 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룰 거예요. 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내면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냐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설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스트러글링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설 수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분쟁이 있는 곳에는 세워지는 일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집안도 마찬가지 보세요.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둘 중 하나가 해결돼야 세워지는 일들이 있죠. 계속 분쟁하고 있는 집안, 분쟁하고 있는 내면, 분쟁하고 있는 가정, 분쟁하고 있는 교회, 세워짐이 있겠습니까? 분쟁하고 있는 일터에 세워짐이 있겠습니까? 노사 갈등이 있는 여러분 날마다 싸우고 있는 그 일터에 세워짐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나오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먼저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He first ties up the strong man.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여러분 서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승부기도회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강한 것들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승부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졌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많이 부셔졌죠? 그래야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 설교하려면 제가 1시간 가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그 다음엔 그것이 결박되어 묶여져 있다면, 해결됐다면, 두 번째, 사단은 반드시 강한 자로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옵니까? 틈을 통해 들어온다. 바나바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 강한 자잖아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정확하게 감추어진 아나니와 삽비라를 찾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영역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강한 결박이 있고 난 후에 사단은 정면 공격하지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새어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틈을 봐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조익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다음 단계 여러분이 보여야 될 것은 틈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재정의 영역에 틈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재정의 영역에 강한 자를 결박했습니까? 그렇다면 틈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속여지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감추어졌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사단은 그것을 통해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으면 다 나오라고 했고 교사도 다 나오라고 했어요. 왜? 강력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틈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틈을 메워야 한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자, 첫 번째, 감춘 것이 틈이 됩니다. 감춘 것이 왜 틈이 되냐? 감춘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견고한 진이 돼요. 내 안에 해결받지 못한, 다룸받지 못했던 영역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요. 스트롱홀드가 돼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들도 팔았어요. 행위를 하긴 했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거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상습적인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해결받지 않은 영역이 오래 묵혀져 있잖아요. 그것이 결정적인 장소나 어떤 곳에서 그것들이요, 어떻게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컨트롤 되지 않게 드러나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런 사건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어. 딱 보면요, 저거 오래된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컨트롤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거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게.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 레벨에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다음 레벨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멘, 묵혔던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틈이 무서운 이유는요, 그 작은 틈. 여러분, 왜 이 작은 틈까지도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실까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네가 내 복을 이렇게 받아내긴 하지만
이제는 사단도 다음 레벨로 우리에게 들어온다. 다음 단, 우리가 어나더 레벨이 됐다면 사단도 어나더 레벨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 그릇 자체를 여러분이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 안에 열심도 있고 여러분 안에 헌신도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열심히 있었죠. 헌신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도 레벨을 높였다는 것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는 이 부분을 다룬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다룬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 하나가, 작은 틈 하나가 왜 무섭냐면요, 이따 말할게요.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전체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반월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참 이게 성경 말씀이나 맞는 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속이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견고한 진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가 되냐면 속인다는 건 영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뭐냐면 견고한 진의 단계는 나에서 끝나요. 속이는 단계는 영향력을 주는 단계다. 하와를 꼬인 뱀이 속이는 자예요. 영인 거예요. 영향을 줘. 하와가 또 누구를 속입니까? 아담을 속여요. 영향을 줘. 그리고 그 둘이 누구를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여요.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정확하게 본질을 얘기해요. 그냥 실수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것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베드로를 쓰신 거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인다.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영을 속인다는 거예요. 누가 속여요? 3차원적 인간이, 혼적인 인간이, 지성과 이성만 인간이 영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속입니까? 악한 영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공동체에 심각한 거예요. 보세요. 12정탐꾼이 정탐했을 때 10명의 입에서 던져졌던 말들로 인하여 삽시간에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우울함의 영이, 패배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그리고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처리되지 않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영역이, 아이성의 영역이 내 몸에,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틈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넌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악한 영이 가득 차 있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통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전염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8절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려가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염시킨 겁니다. 지금 죄입니다. 죄는 병균과 같아요.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틈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그 틈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틈에 대한 영적인 해석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작은 틈 하나가 우리 손 어디 손 하나 다쳐 보세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몸이 건강하면 그거 내 자체 그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겠지만 내가 면역력도 떨어지고 안 좋고 어렵고 실제로 몸이 나쁜 상태에 돼 보세요. 작은 그 상처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 몸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합병증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이 몸이 약해 있다는 거죠. 지금 작은 상처 하나가 그 몸 전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전염시킵니다. 근데 그들의 전염이 인류라는 몸 전체를 전염시켜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셨죠? 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이렇게 무섭게 다룰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여지고 있는 때예요. 성령께서 움직이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는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해집니다. 그때는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일하고 계시니까. 성령이 일하고 계시니까 몸을 전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죠. 그런데 가라지를 여러분 가만히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원가지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나쁜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가지치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조이풀교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고개 들면 안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론을 한번 봅시다. 예방과 치유가 있어야 돼요. 쫓아가겠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틈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이풀 공동체의 몸이 지금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을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던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 병들어져 있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강력하고 이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양과 염소가 구분될 수밖에 없다. 분별력을 갖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예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건강하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면역체가 있으면 틈을 통해 들어온 병균을 결박시킬 수 있는 거예요. 3명이 모여 있습니까? 1명이 틈이 됐어요. 그러나 2명이 성령 충만합니까? 결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개인이 건강하지만 두세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스몰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훈련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아킬레스건 지금 다치고 나서 지금 훈련한 지 2개월, 3개월 가까이 돼요. 할수록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싶어요. 훈련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트레이닝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또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체 운동을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저는 항상 상체 운동만 했습니다. 남자들이 상체 운동에 목숨 겁니다. 거의 하체 운동을 안 해요. 귀 있는 남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하체. 왜? 제가 하체가 약했기 때문에 하체가 간 거예요. 실제적인 건강으로도. 여러분의 연약한 곳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지속적 기도가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는 어떤 단계냐면 죄 고백을 통해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해요. 이거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도록 해요. 그 사람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 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두 번째 단계 기도로 가요. 회개 기도 다음이 뭐냐면 지속적 기도예요. 지속적 기도는 뭐냐면 견고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입니다. 사탄을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지속적 기도가 있으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예요. 이 지속적 기도를 넘어가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돼요. 믿음의 기도는 비전의 기도입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의 기도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기도가 찬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배합니다. 회개 기도, 지속적 기도, 믿음의 기도, 찬양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배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아까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이 역사하는 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야 하는가?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조이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틈이 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하게 합시다. 틈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틈을 메워야 합니다. 틈을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틈이 있다면 바로 이 밑에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릇. 내 그릇이 이 그릇이었다면 지금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 틈이 없는 기도, 틈이 없는 그릇. 하나님 여기를 다 메꿔주시길 바랍니다. 메꿔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틈이 있습니까? 메꿔주시길 바랍니다. 내 내면 안에 틈이 있습니까? 메꿔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터에 틈이 있습니까? 메꿔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틈이 있습니까? 메꿔주시길 바랍니다.
한 생각으로 정렬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아주 예전에,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추수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꾼이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수할 때 제가 어떤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추수는 황금들녘이잖아요. 그 황금들녘을 보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황금들녘이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결과하고 엄청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추수 때이다. 근데 성경대로 추수를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근데 추수할 때 뭘로 해요? 낫을 갖고 하잖아요. 천사의 낫이 확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추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열매가 나타나는 때는, 결과가 일어나는 때는,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 실제가 되는 때는, 할렐루야, 엎드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고개를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져야 돼요.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희 조이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웨이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온 팀들도 제가 감동되는 건 성령 음성 듣고 움직이잖아요. 자기 의도와 자기 주관이 아니라. 우리 승주도 성령 음성 듣고 움직여요. 이런 곳에 하나님이 하실 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사인들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보이고,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승부 때 계속해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진 건 뭡니까? 두 생각을 깨져라. 두 생각이 깨지길 바라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깨지길 바라고. 아멘.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캠퍼스를 전도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것입니다. 100, 500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번 뉴스 가운데 어마어마한 돌파들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요즘 뉴스가 어떤 애들인 줄 알잖아요. 교권들이 무너지고 막 이럴 때 아이들이 전체에 나가가지고 성령 받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추수를 우리 교회는 계속 할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축복을 풀어주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될 때 이제는 이 그릇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메워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낼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받아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처리되어져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거룩함을 알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오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배팀 나오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하는 분 밑으로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교회 왔더니요, 기도하는 분들이 바글바글. 와, 불덩어리 같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실제가 되고 문들이 열어지게 되고 이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막 사업하시는 분은 계약이 막 터져요. 보십시오. 이럴 때는 엎드려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캠퍼스의 문이 열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틈을 메꿔 주시옵소서. 틈이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